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화답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설교 요약에 소개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밥 버포드라는 미국인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하프타임은 그 전반전이 끝나고 축구 어제 보셨지만 잠깐 쉬는 시간이죠. 10분, 15분 동안.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갑니다. 전반전에 잘못한 것을 분석하고 그래서 쉬면서 감독과 코치의 그 지시를 통해서 전반전보다 더 나은 후반전을 위해서 쉬는, 단순히 쉬는 것은 아니고 재점검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이 밥 버포드는 대단한 그 사업가 어머니를 둔 사람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예화로 인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가 호텔의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별 준비 없이 어머니의 사업을 물려받게 됐지만 늘 이분은 자기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얻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돈은 많이 얻었지만 내가 잃어버린 건 뭘까? 이런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분명히 나의 인생에는 사업 이상의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사업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 텐데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또 만일 내 인생이 완벽해야 한다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완전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 내용은 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살았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에게 불행한 일이 왔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 아들 로스가 20대 초반에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밥 버포드는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이름하여 그것이 하프타임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럴 때 그가 쓴 책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뛰면서 갖게 되었던 의문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펴낸 그의 책 하프타임은 미국에서 6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버포드는 자신의 하프타임을 마치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내 인생에서 가장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내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전념하겠다.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생동감 넘치게 하는데 전념하겠다. 가정에 충실하겠다. 사업도 좋지만 가정에 충실하겠다. 세 번째, 나의 시간과 돈 대부분을 미국 기독교의 잠재력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사업뿐 아니라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바치겠다.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가 여러분 이것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내게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흥청망청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적어도 나는 10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죠. 6번째, 내 인생 후반전에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데 전념하겠다. 느긋하게 안주하지 않고 나는 내 삶을 더욱더 새롭게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타적 개인주의를 실천하는 데 전념하겠다. 남을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 버포드의 인생 후반전에 세워놓은 사명 선언문입니다. 성경에도 하프타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모세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극적으로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살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예기치 않은 살인사건에 의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80살이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게 됩니다. 80살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인생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악한 왕 아합 때에 갈멜산에서 통쾌한 영적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 왕비가 협박을 하자 몹시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자신의 하프타임을 맞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주는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기에 성공한 엘리야는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했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으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가 되게 만드는 후반전을 잘 소화한 다음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바람과 함께 승천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수도 없는 끝도 없는 연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름만 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교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은 봄, 가을로 큰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이 교회의 바자회가 널리 알려지는 아주 유명한 바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생사가 걸린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리에 누워서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삶과 목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루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김 목사,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내 교회를 돌보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그 수고가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내가 큰 교회 만들어서 남들 앞에 보란듯이 뻐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 이 목사님은 가만히 돌아보니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목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회개를 합니다. 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김 목사, 네가 바자회 열어 불우이웃을 도운 거 그거 정말 불우이웃을 위하여 한 거야? 아니면 너 유명해지려고 한 거야? 그 목사님이 가만히 돌아보니 그것도 불우이웃이 못 견디게 불쌍해서 한 일이라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려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김 목사,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뭐야? 이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드린 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김목사 맞아. 네가 한 일 중 가장 귀한 일은 목회도 아니고 바좌회도 아니고 네가 내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 일이야. 그 목사님은 문병원 후배 목사에게 다른 거 말고 그저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되도록 해 알았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나오기 전에 엄청난 연단을 받았고 목회를 하는 중간에도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성가대가 지금 찬양을 했지만 모든 악보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으면 숨 막혀서 죽어요. 쉴 때 쉬세요. 인생의 악보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 또 노년들이 계십니다. 인생 악보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누가 쉼표를 적절하게 적당한 타이밍에 찍어야 합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도대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것처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자신을 돌아보는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제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강제로 붙잡으시고, 야, 강 목사, 왜 이렇게 급해? 뭐가 그렇게 급해? 기다려. 너 지금 뭐가 좀 이상해.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막으시고 때때로 저에게 충격 요법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하프타임을 주셨습니다. 이웃사람께 오기 전에도 1년 동안 하프타임을 주셔서 그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다시 한번 나의 신을 벗으며 나의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사역 후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제 목회, 저의 인생의 후반전 경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리라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봉사했던 그 테레사 수녀를 만나기 위해 미국의 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가보았더니 그 인도 캘카타 빈민굴에서 한 200, 300명의 가난한 애들을 모아놓고 봉사하는 테레사를 만났습니다. 기자는 자기가 소문에 듣기에는 엄청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녀에게, 수녀님, 제가 소문에 듣던 거와는 별로네요. 저 같으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빈정댔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된 삶을 사는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한때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만 개척했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부패했습니다.
또 신학과 보수의 이런 그 신학적인 사상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교파 간의 갈등,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국의 수도 런던은 런더니스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이슬람 세력, 회교의 세력의 유럽 중심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런던이 기독교가 아니라 회교, 모슬렘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공장으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가 없어지고 모슬렘 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신학교 교수가 세미나차 영국에 갔다가 시간을 내어 전도하는데 길거리에서 만나는 영국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대부분의 교회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의 사유화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 몇몇 특정인들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성경의 점검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야. 빨리빨리 큰 교회 되면 돼.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그게 축복이야. 이런 세속적인 마인드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기차의 두 레일처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성도들의 유일한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어로 4개의 R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repentance, 회개입니다. 이례적인 일회성, 모여라, 회개하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회개운동. 두 번째는 renewal, 갱신입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지속적인 갱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recovery, 회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와 성도의 삶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부흥은 회개와 갱신과 회복을 통해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부흥이 와야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교회는 점점 꺼져가는 생명력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심령을 미혹하고 둔하게 만듭니다. 16강전에서 진 것이 좋은 일인가 잘못된 것인가 제가 헷갈렸는데 우리 김권사는 기도를 듣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른들은 안 그런데 일부 사람들, 젊은이들은 어디에다가 그 쌓인 걸 풀지 못해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신흥 종교처럼 컬트라고 그러죠. 거기에 올인합니다. 스포츠뿐만 아니죠.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것도 그렇고 좋아하는 걸 넘어서 완전히 스토커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현대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미혹합니다.
초점을,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인생의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웃사랑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축하하신다고 저에게 어제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수고했다. 나의 종들아. 내 교회를 섬기느라고 헌신하고 수고했다. 이제 우리 이웃사랑 교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프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반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웃사랑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프타임 동안 점검해야 할 내용은 성경적인 교회의 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즉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웃사랑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첫째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마치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은 예배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어떤 삶의 태도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교수님을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대해보세요. 강의실을 예배당으로 생각하고 공부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어렵지요. 그 사업도 예배하는 심정으로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업하고 있다. 예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사업의 서포터, 물주이시다.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삶 속에서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훈련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훈련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으로 신앙, 인격을 함양시키는 이 훈련의 사명을 하나님은 목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한 다음 봉사의 일을 하고 헌신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신앙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잘 인도하라는 사명을 목회자에게 주셨습니다. 잘 훈련받은 한 사람의 신앙인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왕 그 월드컵 얘기 나왔으니까 그 백인 펠레, 카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 카카는 브라질 선수죠. 작년에 958억, 거의 1000억을 받고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카카는 뭘로 유명하냐 하면은 그의 신앙인데요. 그의 그 겉옷을 벗으면은 우승 세리머니로 속옷에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11월 달 인터뷰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퇴하면은 축구를 그만두면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이야기죠. 이렇게 되기까지 카카는 자신의 어떤 체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서 그만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그런 이 카카가 1년 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치료를 받고 재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바뀌어졌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CCM을 듣고 복음성가를 듣고 쉴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얼굴이 저처럼 너무 잘생겨서 웃지를 않네요. 광고 모델 그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 엄청난 수입을 온전한 11조를 카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냈다고 합니다.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는 혼전 순결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2005년도 12월 달에 결혼했는데 그때까지 나는 순결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드문 경우입니다. 한 사람의 훈련받은 기독교인, 말씀으로 훈련받은 기독교인이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 사람만의 간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교회가 왜 필요한가? 증거입니다. 증거.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생명의 군대입니다. 어디 불빛 없는가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선을 찾고 있습니다. 막막한 이 인생 배에서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그리고 조용히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 전반전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난 인생, 내 인생의 전반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하프타임을 통해서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회의하면서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상담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내 남은 여생 인생의 후반전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까? 여쭤보고 주님이 우리의 명감독 코치가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사랑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상을 확실하게 회복함으로 앞으로 창립 30주년, 40주년, 50주년을 맞이하는 후반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이웃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전반전 때문에 자만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습니다. 전반전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후반전입니다.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사랑 교회의 후반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 20년을 맞이한 이웃사랑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을 가지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난날보다 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교회가 지난 20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말씀의 불을 붙여주시며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후반전 이웃사랑교회의 앞으로 후반전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기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도가